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138장 찬송을 부릅니다.
양재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감사와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준비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저희들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기도와 말씀이 부족하였고 사랑의 실천의 모습보다 이웃의 허물을 판단하고 지적하여 형제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절대된 삶과 순종으로 주님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3년의 역사를 기억하여 지켜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침체와 연약함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넘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베트남 선교센터에서 진행될 목사 안수식과 강의를 위해 출국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복음의 사명을 품고 베트남으로 떠나시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의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이 성령으로 이끄시어 그곳에 전해지는 강의와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어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베트남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더욱 열리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임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마다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권위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낙심한 영혼들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어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듯이 연약한 우리 삶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배자와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을 더욱더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특송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7구역, 8구역이 준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9구역, 10구역이 준비하여 찬양 드립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내셔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필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드린 묵상 자료집을 잘 활용하시고 아직 없으신 분은 안내석에 있으니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부의 교사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조만간에 정리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가 이번 주에도 목요일 오전 10시에 두산 위부 아파트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전도팀의 모임이 다음 주일날 점심시간 12시 5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목요일날 입주가 시작되었고 시작하는 날 전도팀과 더불어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입구에서 인사를 드리고 또 전도용품을 나눠드리고 그 이후에도 전도팀 중에 몇몇 분들은 매일 나오셔서 그 입구에 가셔서 교회 띠를 두르고 또 전도용품을 나눠드리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입주를 축하한다고 하는 프랭카드와 더불어 그분들께 축하의 마음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입구에서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은 전도팀 안드레 전도팀 가운데 신입관이 허락되는 분들은 오전이나 오후에 자유롭게 가시면 되고 그 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시간이 있어서 교회에 오실 수 있다고 하면 남전도 회의실에 전도용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서 그 입구에서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축하의 마음들을 전해주면 좋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전해지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그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가까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나 또 그들을 환영하는 그 마음들 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전도는 계속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입주가 크게 길게 볼 때에는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만큼은 집중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베트남을 다녀와서는 이제 하루하루씩 일정을 정해서 팀원을 구성을 해서 매일 한 팀이라도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모이는 이유도 이와 관련된 준비 모임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전도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이 전도하는 일은 전도팀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은 모든 이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전하는 일에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놀랍다고 하면 그 사랑을 전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진정한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이요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전도하는 일 더 관심 갖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낮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정리한 후에 바로 베트남에 한 주간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 주셔서 그 마음 전하고자 합니다. 선교사님들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들께서 전해 주신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잘 섬기고 오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모든 정성 다 모아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주간 그렇게 보내다가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저의 사역도 또 저의 건강도 또 안전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마음을 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한 주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앞에 뒤에 있는 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 그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고백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뿐만 아니라 주일 이후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컸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금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그 마음이 아직도 여전하다, 나는 변치 않고 너를 사랑하며 너를 붙들고 있다, 나는 너를 돕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들을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이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 소원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병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병의 의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모든 문제를 진정으로 근원적으로 풀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또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으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히고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풀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고통 중에 있는 그 육신적 연약함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 밤에 잠을 못 자고 또한 아침 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보내야 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통 가운데 만져주시고 또한 괴로움 가운데 그 호소를, 안타까움을 들어주시며 어루만져 주시사 그들에게 진정한 주님이 위로로 계시며 위로함 속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 들음 주실 때에 아멘하려고 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며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대신할 수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삶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복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오늘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 디모데전서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이 편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의 신앙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단순하게 방법론적인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그리고 어떤 면에서 바른 신앙 교육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이와 관련된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 즉 잘못된 지도자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디모데 전서를 넘어서서 디모데 후서까지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상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앙의 문제 이러면 참이요 거짓으로만 등장할 줄, 참과 거짓의 문제만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리를 진리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 또한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은 것도 여기에 기인한 겁니다. 분명히 진리를 진리로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잘못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해서 여기에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앞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9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단순하게 참과 거짓, 잘잘못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아니
그 진리의 문제로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그 경건을 가지고 자기 이익과 자기 편함과 자기 생각의 어떤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진리로 깨닫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에게 도움과 또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이러한 관점에서 또 이러한 것으로 이 말씀을 가져다 쓰는 이 부분, 이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또 어느 내용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그 단어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빌라도 앞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도 같이 병행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두 개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도 중요하고 빌라도 앞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되고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 밸런스, 그 밸런스를 맞춘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또한 바라보는 모든 일들이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도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 뜻이라고 하면 십자가마저 죽음마저도 순종하며 가지만 한편으로는 그 밸런스를 예수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아니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있어야 될, 또한 지켜야 될, 하여야 할 일을 외면치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모세 같기를 원하고 엘리야 같기를 원하고 다니엘 같기만을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셨습니까? 죄인으로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것 같은 그 위치를 예수님은 감수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서 잘못된 재판이지만, 잘못된 정죄이지만 그것을 감수하시면서 끝내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 앞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도 뿌리치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정죄도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조물에 의하여 죽임당하시는 그 십자가마저도 외면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죽음으로 당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의 큰 틀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도 큰 관점에서도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는 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틀리는 것이 뭐냐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싸움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믿는 자는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써먹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힘을 가져야 하고 또 그 힘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군림하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너희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세상적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구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도 자꾸만 서려고 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렇게 세력화되어져서 세상 속에서도 무언가 세력이 있는,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찌 보면 큰 시험이기도 하고 신앙의 오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26장 57절부터 6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내 결국은 붙잡히시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여기에는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든 처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가 맞느냐? 네가 진짜 예수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 네가 맞느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나는 그리스도, 나는 메시아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기대와 다른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다른 모습으로 너희 앞에 있는 것은 지금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으러 왔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널 위해 죽으러 왔다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으나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시면서 그 이어지는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예수가 맞지만, 메시아가 맞지만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와 너무 달라서 너희들이 지금 놀라고 있고 이게 메시아가 맞느냐,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너희들이 어리둥절해 하고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럴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후에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구름을 타고 오려고 하고 구름 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유혹으로 옵니다. 달리 말하면 기독교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저들에게 구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력이 되고 힘이 돼서 세상을 꺾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자꾸만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성도들도 또한 그 힘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특별히 초월적인 무엇인가라도 있어서 내가 그들과는 다르다, 나의 존재감을 그들보다 나은 어떤 우월과 힘과 세력 이런 것들로 확보하여 그것으로 증거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과 도전이 우리에게 늘 있단 말이에요. 그렇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것들로만 확인해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게 된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높은 지위와 또한 현실을 확보하고 싶어서 신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온화하고 또한 관용하고 어떤 배려의 모습들이 분명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나아야 되고 또한 더 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하는 높은 지위 또 현실을 확보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따뜻함이나 사랑이나 배려나 이런 것들, 양보는 없어요. 살기 등등한 모습만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달라 보일 것이 없으며 다른 것이 없고 또한 그 다름을 증거하는 모습들도 많이 상실되어져 갔단 말입니다. 그 배경에는 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겁니다. 뭘 진짜 우리가 붙들고 있고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 가져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 빠져서 결국은 그들보다 조금 더 머리도 좋아야 되고 부자가 되면 그들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되어야 하고
자식들이 잘 되면 그들보다, 그들의 자녀들보다 또 잘 돼야 되고, 가진 재산도 그들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높은 지위, 명예, 소유, 권력, 이것도 자꾸만 확인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성도들도 살기 등등해요.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신 후에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그 빌라도 누굽니까? 당시 총독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목숨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 여기는 교독하죠. 제가 1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교발하여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죽으심으로 증명해야 되고 죽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 대답이, 이 말씀이 틀립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됨은, 메시아로서의 그 증명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써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살아서 삶으로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죽음으로 자기가 메시아인지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증명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법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솔직히 우리가 지금 봐도,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취급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억울합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죄를 지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와 사람들의 어떤 우하면서 군중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범법자로 몰아가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당사자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분명히 그렇지 않음을 아는 예수님은 얼마나 솔직히 억울하셨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결국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셔서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이자 사명이 되신 겁니다. 아버지가 이것으로서 십자가로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심이에요. 아버지가 좋아하심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심입니다. 여기에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마저도, 온갖 모욕마저도 다 참고 인내하시며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은 걸어 순종으로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도 얼마나 많을 텐데 왜 십자가고 왜 죽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도 해보지만 아버지가 그것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것만이 진정한 진리이고 해답이시기에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에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픔, 그 현실이었기에 잠깐 토론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호소요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하면 뭐 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정할 이유도 없지요. 어찌됐든 잠깐 생각해 본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이 현실에 대하여 늘 분노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찌 보면 더 분노가, 화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이 하나님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멋있지도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내 현실이 왜 이렇게 고달픈 겁니까? 왜 이렇게 멋있지도 않습니까? 눌려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져야 되고, 진 듯한 이 모습 속에서 자존심은 또 이렇게 많은 상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분노가 많아요. 또한 말로는 십자가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는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도 않은 채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만 교회도, 또한 성도들도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가서 중세교회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통한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대신 중세교회는 세상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 힘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중세교회는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공격받은 단체, 기관이 어딘지 압니까?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어떤 게 주어지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온유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알고 삽니다. 인내합니다. 참을 줄 압니다. 배려할 줄 압니다. 기다려줄 줄 압니다. 언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들 예수 믿으면서 살벌해지고 실제적으로 너무 선동적이 되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자에게만 있어야 되는, 아니 허락하신 넘쳐나는 만족감, 넉넉함, 여유, 감사, 관용, 여유, 이 모든 것들이 상실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오직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만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건 기대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원적, 본질적으로 따지면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세상에게서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만, 우리 교회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넘치는 만족, 넉넉함, 여유, 감사, 관용, 사랑, 배려, 이거는 우리에게만, 교회에게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이것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교회의 비극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볼 때에도 비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권세와 질서 앞에 있었던 빌라도 총독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군중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되는, 어떻게 해서든 모면해 보려고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그 사형으로 언도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빌라도, 살려볼까도 애를 쓰면서 노력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총독으로 성경에도 역사에도 기록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빌라도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기이 여기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라도가 기이 여기고 나중에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일 이유가 없다. 아무리 보아도 잘못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없다. 저가 왜 입을 열지 않고 죽음을 자처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살려달라, 아니면 나는 그럴 만한, 또 그렇게 한 죄도 이런 것도 없다고 부인하거나 아니면 호소하거나 또한 최소한 변명을 한다든지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하지 않는 이유가 모르겠다. 분명히 죄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게 빌라도의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자신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셨지만
그 기적들로 당신이 져야 될, 당신이 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하셨어도, 그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셨어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그것으로 당신이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이 일을 대신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죽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대신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 지는 일을 대신하지는 않았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시험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약했던 자들, 도망가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도 했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묵묵하게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걸 다 봤어요. 그러면서 슬퍼도 하지만 3일 후에 부활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맞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선포하신 그 일이 결국 이리로 연결되어지고 귀결되어지며 우리에게 그동안 가르치셨던 그 메시지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자들도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얼추 알겠지만 12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순교하여 그의 죽음을 마무리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 창에 찔려 가죽이 벗겨져 온갖 모습으로 이 제자들이 마지막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왜 그 죽음까지도 그들은 맞이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내용이요,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알맹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기에 자기도 그 죽음을, 예수님처럼 그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외면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모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전해지는 구전이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만치도 못한 내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전해놓는 구전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죽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평생에 우리의 믿음이 진전되는 것이 너무 더뎌요. 진전되지도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들도 많고 그 진전이 없단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저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안 돼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지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빌라도가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고통, 짐,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그 모습이, 근데 십자가까지 참으며 순종으로 걸어가셨던 바로 이 길을, 이 일을, 이 모습을,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까? 누가 세력을 잡고 있습니까? 빌라도입니다. 세상이 정권을 잡고 있고 세상이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져야 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가 짊어지어야 될 이 모든 고통과 짐을 다 짊어지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또한 그 싸움과 유혹과 핍박을 뚫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질서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는 진짜를 가졌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가졌잖아요. 예수를 가졌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과 약속, 믿음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가진 자이기에
그렇게 넉넉할 수 있음.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 앞에 다가갈 수 있고, 때로는 오해와 때로는 사람들의 핍박, 그 고난도 그걸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배경도 우리는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짜인 예수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의 간단한 문제 결코 아닙니다. 맞느냐 틀리냐 가지고 여러분 신앙 논쟁하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진리냐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조금 더 아느니 조금 더 모르느니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 논쟁하거나 싸우지 마세요. 또한 단순한 결단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 깊은 거예요. 구원, 신앙은 더 깊고 넓고 큰 것이 바로 신앙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에 외면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운명, 책임, 더 나아가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권리로서의 자기 이해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과 더 나가서 세상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며 또한 세상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분별하십시오. 분별의 은혜를 구하고 분별한 그러한 은혜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그 특권, 하나님 주신 영광, 그 은혜를 온전히 회복해서 마음껏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결하면 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사람 가진 것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 자랑,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고백, 자랑들이 말만 되지 않고 소망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되고 기쁨이 되는 참다운 신앙의 경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 10사람이면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한 나라를 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10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10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백성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 섰던 것처럼 또한 그 고통과 죽음이지만 십자가와 그 죽음을 외면하거나 도망가거나 뿌리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가심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 이 길을 우리도 답습 아니 닮아서 그대로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중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